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21절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25절 다 같이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수기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잰다 해서 민수기다 그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를 한번 세고 40년이 끝나서 끝날 무렵에 또 한번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다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다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원래 이게 한 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5권으로 구분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다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길을 다 끝내고 광야길을 끝내고 그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 서쪽으로 맞은편에 이제 에돔과 모압을 이제 들어와요. 광야는 이제 끝난 거죠. 예, 그 땅에 이제 모압의 땅에 들어올 때 이 모압 왕이 발락 왕이 이 백성들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제가 한 뭐 700km 넘다 그러는데 정확히 한 640km 정도 돼요. 거기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대 문헌이나 이렇게 고고학에서 발견된 거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의 선지자인데 아주 그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64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까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데려가서 이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말의 근세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저주하면 저주받고 막 이러니까 온 세계에 다 소문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싸워서 이들을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려 이 발람 이야기가 오늘 24장 또 23장, 22장 3장에 걸쳐서 무려 이 발람이 저주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야기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영적으로 사단이 지금 저주하고 가로막고 있고 그들을 미워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실체를 이렇게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있어봐라 내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들어보고 가겠다 했는데 사실은 점수를 써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 이름을 대고 예언하고 하는데 이방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사용해서 신을 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또 만나줘요. 또 그걸.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도 신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무당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신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바로 왕이나 또 이 악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나 하나님이 다 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저주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냅두고 그냥 하나님 보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하나님이 빈말이라도 그 저주하는 걸 싫어서 그걸 막아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나는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와요. 다시 이제 모압 땅에 와가지고 그러면 또 더 높은 고관들을 하고 더 높은 재물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보내가지고 당신이 와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높이고 내가 더 선대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오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제 가라 그래요 또. 예. 그래놓고 가라 해놓고서는 발람 선지자가 종 둘 데리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가는데 천사가 칼을 빼두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잖아요. 그 좁은 길이 서 있으니까 나귀가 에 하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갖다가 막 죽도록 때려버려요. 그 나귀가 이제 입을 나중에 열잖아요. 그래 또 좁은 길로 가니까 또 담벼락에 막 다리를 비비니까 또 다리를 또 상해 또 때리고 나중에는 막단 길로 가니까 이제는 막 또 내려가 또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네가 왜 나를 3번 때리냐. 내 평소에 이런 습관이 있었더냐. 없다. 예. 내가 만약 근데 발람 선지자는 내가 만약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선지자 눈을 열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귀가 안 했으면 너 죽었다. 하나님이 가라해서 두 번째 가라해서 갔는데 하나님 또 막아더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 말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발람 선지자는 마음의 내물에 그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가고 싶은 거야. 그래 이건 뭐죠? 신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에게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을 설득하려고 그 완고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 가라 해놓고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진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에 좁은 길이 오고 때로는 여러분의 막 몸에 상해를 입고 때로는 지금 인생의 막단기를 올 때 그 우리 인생에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축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 3번이나 그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그걸 경험케 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3번 저주하는데 그 3번 저주할 동안 이제 하나님이 전한 말만 전해야 되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이 네가 준 말만 해라. 딴 말 하지 말고 이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이 없다 하지만은 그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그 가잖아요. 가가지고 사실 또 점수를 사용해서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바꿔가지고 축복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3번 했단 말이에요. 우리 1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난주 했지만 1절 한번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도로 청막 친 것을 보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번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대접을 받고 저주하는데 점수를 써서 하나님을 찾은 거겠죠. 하나님께 신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제 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짓 선지자와 이방인들에게 열방인들에게 바깥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지난주 3번에 걸쳐서 봤잖아요. 그들이 뭐 천막 치고 헤어지고 40년 동안 다 헤어진 천막이고 그들이 40년 동안 지금 방황하고 있고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답답한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그들 막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지만 뭐 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지금 하지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점수를 써도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임의로 보고 그냥 저주하려고 한 거예요. 그 눈을 딱 광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천막을 본 거예요. 천막을 보고 이제 점수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저주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기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천막 치면서 보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딱 사로잡아 봐서 연하게 그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게 보니까 이제 눈을 3절에 보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끝에 보는 게 그죠? 지금까지 눈을 감겼잖아요. 근데 이제 천사를 보고 눈이 열렸잖아요. 이게 쭉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장막들이요. 쭉 내 그처들이 이 야곱의 여기 야곱의 내 장막 요거는 이제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 오헬이 장막인데 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 옛 사람들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내 거처, 여기에 거처란 말이 미스칸인데 이게 성막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성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들의 집과 성전 그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런 거예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이게 그 장막 이 원어에 보니까 그 장막들이 뻗어가는 골짜기 그러니까 쫙 뻗은 골짜기가 물줄기가 뻗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쫙 있는 게 막 쫙 힘있게 뻗어 나가는 뭐 어떤 그런 뭐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향기 나는 뭐 백화목 우리 지난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복 있고 번성할 것이고 앞으로 번성할 것이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왕이 나와가지고 7절 중간에 보니까 지금 아직 왕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모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지나야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지금. 그러니까 아직 왕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나오면은 그 아멜렉 왕, 아각 왕보다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나라가 흥왕하리라.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끝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절 오늘 10절 보니까 발락 왕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 같으면 이제 바닥을 치면서 이런 거야. 막 치면서 막 노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저주하려고 원수를 저주하려고 당신을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3번 그를 축복했다. 그리고 막 열받지요. 이렇게 돌아가라. 예. 내가 그들 존귀케 11절 보니까 당신을 내가 존귀케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막아서 널 당신을 존귀케 못하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 왕이나 지금 발람 선지자 전부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는 지금 사실 너무나 깊은 내용이 오늘 이 발람 이 예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들인데 뭐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발락이 이제 4번째 예언이에요. 3번 그렇게 예언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발람이 4번째 예언하는 건데 3번째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4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림돌을 놓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건드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손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본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13절 한번 봅시다. 가령 발락이 지금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말을 얼마나 미수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당신이 지금 집에 은금이 가득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면대로 다 말하리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계속 그렇게 말은 했잖아요. 근데 발람 선지자 본심은 이미 마음에 미혹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 말한 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봐서는 참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 대명사가 발람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그러니까 오늘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 후일에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내가 예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지금 감동돼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 예언해 버려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발락 모압 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제 눈을 떠서 예언한다 이 말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참 예언을 했고 하나님 주신 거 다 예언했고 쓰임 받았는데 결론은 이 발람 선지자는 버림받았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데 귀신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다스리는 지팡이 있죠. 왕의 그 지팡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째, 이게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이 아니에요. 셋라는 이 말인데 소동하는 도전하는 자식들 이렇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한 왕이 나와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모압을 무찌른다 이렇게 나와요. 멸절한다. 그들을 다 멸하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윗 시대에 모압을 멸해요. 근데 완전히 멸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부분적으로 다윗 왕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는 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역사 속에서 그냥 한 왕이 나와가지고 뭐 멸절한다 이렇게만 보겠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지금 다 계시된 입장에 봐서는 성경의 부분적인 예언을 그 당시에 하면서 또 다른 더 먼 것까지 그 속에 또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여기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3장에 한번 가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였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8장 2절에 가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지어 그 두 줄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라. 그러니까 키 큰 사람 죽여버리고 키 큰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뭐 힘이 있고 전쟁 못하니까 살려주겠지요. 다윗이 한번 그 모압을 다 심판하고 멸절을 다 하는데 완전한 멸절을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스바냐 2장 8절 한번 가볼게요. 8절과 10절에 가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은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무슨냐면 하나님이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늘 9절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어떻게 복을 주냐면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늘 이 울친 땅의 나국이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들은 모르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이게요. 내가 잘하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이나 이거 서로서로 정말 잘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여러분 대해 보세요. 네. 그 주님처럼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절 한번 봅시다. 그의 원수 에돔은 자 지금 모압을 이야기하면서 에돔까지 또 넘어가요. 하나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원수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려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려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에돔은요 또 하나님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데 오바냐 한번 봅시다. 1장 10절에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 대한 행한 푸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에돔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법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그 에돔이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 같은 형제 따지고 올라가면 그 형제 지파예요. 근데 그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방관했다는 거야. 예, 방관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한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막 망해가는데 저기도 또 도망가네요. 어디 도망가네요. 더 입을 크게 벌리고 잔치 난 것처럼 잔치 일어난 것처럼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성문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그 전리품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다 망했으니까 이제 같이 막 들어가서 성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한 자를 유다 집 도망하는데 그걸 또 막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넘겨버린 거예요. 잡아가지고 꽃이다 그러면서 그냥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에돔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축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망해라 더 망해라 다 해서 다 망해버리라. 이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방관하고 그들이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는데 그걸 좋아하고 비방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요 우리 죄를 지고 잘못을 해서 징계받고 하더라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말을 우리 쉽게 하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8장에 가보면 이 다윗이요 1차적으로 한번 징계를 해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한 번 망하고 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거란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에돔이 있고 모압 왕 발락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그죠? 이런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가지 문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에 신앙의 이 길에 가지가지의 종류의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길을 안 터주고 이런 사람들의 종류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이 민석이는 우리 인생, 광약교회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지만은 후일에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는 걸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지금 오늘 결론을 살짝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몇 배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 뒤에 가서 결론을 그렇게 맺어볼게요. 또 20절 한번 봅시다.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러다. 그러니까 아멜렉이 싸움 제일 잘해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할 당시에 나오자마자 아멜렉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와가지고 그들을 약한 사람을 쳐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장군 이기고 이스라엘 이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 아멜렉의 원수마귀예요. 성도들의 가장 약한 사람을 치고 잡고 이게 영적인 거죠. 이것도요. 이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또 2년 만에 가데스 바데에 가가지고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이 막 부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안 올라가고 다 죽는다. 하루를 1년씩 계산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막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하니까 이들이 또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억지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앞에 아멜렉 있으니까 돌아가라 하고 이제 막 너희들이 이제 광야 40년 이렇게 하고 너희 다 38년 동안 돌고 다 죽고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막 회개하고 막 종교적인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아멜렉 족속에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 그런 이야기가 또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나왔던 걸 들었습니다. 21절. 입에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이게 좀 성경학적으로 좀 약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겐 족속이 이제 모세의 장인 있죠? 그 소속된 그 족속이에요. 겐 족속. 미디안의 한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가인이 그 아담의 아들 가인 그 가인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그 문학적인 그 언어의 유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이게 지금 지금 겐 족속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가인 족속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가 시작하는 게 이게 비슷해요. 겐 족속에 이제 겐이라는 이 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이 카인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시작하는 글자가 비슷해요. 이게 이제 같은 어떤 그런 족속에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든 한 족속인데 이들도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겐 족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은책을 입어요. 뭐냐면은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라. 그러니까 겐 족속이 애굽에 올라올 때 선대했다 해서 아멜렉과 같이 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 겐 족속도 이제 포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그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면은 살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류를 마지막 심판할 때요 살자가 없어요. 계시록 보니까 산하 나를 덮으라 그러고 막 하늘과 땅이요 하나님이 심판에 시작하면요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손을 대며 24절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그 지중해 서해 쪽이죠.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게 지금 이것도 이제 아수르가 저기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쪽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뭐냐면은 기띔이라는 게 구부르솜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헬라냐, 로마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쪽에 있는 배를 타고 와서 이 아수르라는 게 뭐냐면은 셈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10장 22절 가보면
학대하며 에벨도 셈의 첫째 후손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들을 괴롭힌다 하는데 그도 망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또 와가지고 또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들 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나 헬라나 이런 이제 서쪽에 있는 나라가 망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성경이요 짧은 이 이야기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보니까 다니엘이 금신상 황금 있고 뭐 이렇게 금신상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각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를 뜻해요. 뭐 노세가 있고 뭐 그거 있는데 그런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여러분 살짝 그냥 오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공격한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든 다 하나님 심판하고 멸망한다. 요 핵심만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 이제 보니까 창세기 10장 가볼게요. 거기 보면 기띔이 아까 나왔죠. 24절 기띔 나오잖아요. 기띔 누구냐면은 창세기 10장 2절 가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3절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림. 이게 기띔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에벨을 괴롭힌다 했죠. 21절 가보니 창세기 10장 21절 가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 가보니까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나오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2절 한 가볼게요. 2절 가보니까 야벳의 아들이 누가 나와요? 그게 고멜, 그 다음에 마곡과 마대, 두발, 메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나중에 계시록 가면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나오고 이게 종말론적 이야기 들어가 버려요. 이게 엄청 깊은 얘기인데 지금 뭐 이 이야기 한다 해서 그들 알아듣겠어요. 이스라엘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들의 지금 뭐 발라고 하는데 이야기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게 그냥 그 당시에서만 이렇게 살짝 얘기하고 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듣지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인 줄 믿습니다. 그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복을 받거나 무슨 일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또 하나의 또 징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상들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축복과 상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게 다 이건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날 일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진행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이것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거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의미인데 지금 우리도 지금 그거 풀어나가면요 종말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들어갈 시간도 없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에스겔 38장 2절에 가보니까 아까 곡과 마곡 나왔잖아요. 그게 보면 나와요. 인자야 너는 마곡의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 두발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러니까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구약의 유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과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야곱에서 왕이 나오고 그죠? 이스라엘에서 한 귀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또 다윗 왕을 뜻하지는 않아요. 이사야 11장 가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계시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야곱에서 뿌리가 귀가 나오고 왕이 나온다지만 다윗도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메시아를 뜻한다. 예수님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니엘상 가봅시다. 2장 2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구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이걸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적인 그런 가현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몸이 변화되고 이루어질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상징이고 지금도 하나의 상징적이다. 현실이지만은 하나님 실제로 우리 안에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은 이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다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씩 모든 나라를 다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예, 심판하고 그 심판하는 그 나라 또 망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40년 하나님의 그 역사도 못 읽어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역사도 못 이해하고 못 읽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40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천 년 인류의 그 역사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을 모든 역사를 모든 나라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발락과 같은 저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심지어 사단 원수 마귀도 하나님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묵상을 해야 돼. 아, 영적인 세계나 이 모든 열방의 세계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에 다 움직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한 것도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할 거다. 우리가 심판은 죽게 맡기라 하잖아요. 원수 감독은 죽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지금 이방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지금 애들로 둘러서 교회에서 듣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방 거짓 선지자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일치하고 일관된 이야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5장 봅시다. 마지막 구절요. 다 같이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여기요. 발람 자기 길로 갔대잖아요.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기는 와. 앞에 그러면서 근데 자기 백성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으로 가요. 왜 미디안으로 가냐면은 22장 한갑을 우리가 앞에 처음에 할 때 발람을 이야기할 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모압 왕이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이제 이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니 그 수백만 명이 샥 지나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그러니까 이 모압 장로들하고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발락이 모압에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이제 가는데 미디안 족속으로 가요. 미디안 장로로 따라가서 가요. 근데 다음 주에 25장에 미디안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요. 그게 이제 발람이 그렇게 했다,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 말은 안 나오는데 계시록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한번 미리 한번 보면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2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발람의 교훈을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 그러니까 막
그 음행하면서 신을 하는 그 음행하는 그 우상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들과 신을 하면서 이제 신을 흥분시키고 바알처럼 그 음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미디안 족속이 알려줘요.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 그게 발람이 안 나오지만은 성경에서 이걸 드러내요. 아, 그게 발람의 행위였구나. 그 전술을 미디안 족속에게 가르쳐줘요. 다음 장에. 그러니까 이 발람이 끝까지 이거는 거짓 선지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죄를 넘어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맺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예언을 세 번을 통해서 열방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때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한다는 걸 때로는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막 큰 복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열방 앞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발람, 발락, 또 모압 같은 미디안 같은 이런 우리를 가로막는 원수들이 있지만은 원수들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에겐요 때로는 문제는 속도가 더디고 때로는 더디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뿐이지 견디고 기다리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물질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쾌락과 이익에 미혹이 되어서 발람처럼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특징들을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요 교주가 죽었어요. 교주가 죽었는데도 자기들이 가짜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분은 엄청난 돈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걸 못 봐서 나와요. 그 이단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비슷한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또 하나는 이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긴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이에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은요 50%로 50%. 교회 안에서 반만 구원받고 반은 구원 없다. 성경의 모든 비유, 양과 염소,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 모든 비유가 50%예요. 50%. 우리는 충격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막 핏대를 올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셔야 돼. 예, 왜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게 이게 해야 이게 산단 말이에요. 그냥 막 사람만 모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예, 저도 오늘 누구 얘기하면서 좀 고민돼요. 시골은 그냥 막 까탈스럽게 신앙과 믿음 대해서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요. 저의 단의 복음관이고 신앙관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 사람은 또 못 와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골은 좀 약간 부딪힐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별로 안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오면 막 아이 막 그래 둘이 묵실이 막 그냥 우리 뭐 어른 목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많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정답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걸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알다가는 나중에는 일을 부득부득 할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억울해가지고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잘못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내가 안식하고 신뢰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인도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길을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갔다가 내려갔다가 더디 갔다가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예, 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걸음 이게 지금 나에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그 모든 과정이 그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 광야길을 가면서 내 앞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길이 막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인도함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쓰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도 하나님의 그 뜻도 나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또 그런 은혜와 능력과 힘을 줄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걸 자꾸 믿으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고 나면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애 놓고 그냥 하나님 살다 간 것뿐이지. 좀 순종한 거 몇 개 순종한 것뿐이지.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뭐 딱히 큰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갔지만은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나중에 천국 가면 알아요. 와,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여기 있었네. 내가 이 일을 했단 말이야. 그때는 막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면 놀라울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기소침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가 지금 뭐지? 이게 하지 말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